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이제 첫 주간을 이제 보내고 계속해서 사순절의 40일의 기간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활주일까지 해서 그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 그래서 영어로 렌트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첫 시간 오늘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정체성을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그 문 밖에 있는 그 손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을 우리 집 안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나 아주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 에스겔서 36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 이 영접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합니다. 천사 3명을 그 영접하는 그 영접을 통하여 영접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3명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불러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떡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만찬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준비해서 그 만찬을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아내 사라가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라의 결국 태를 만져주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떡을 떼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이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영접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에는 이것은 여기에 대단한 어떤 면에서 모험이 따릅니다. 용기가 따릅니다.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나에게 용기가 없이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고 할 때에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거기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만을 선택하겠다. 이 사람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도박하는 것입니다.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했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짝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 짝 결정할 때 쉬웠습니까? 대단히 어려웠어요. 진짜 이 짝이 내 짝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정한 짝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혼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까지 거기에는 선택해야 하는 호수가 그 속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각양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선택하리라, 예수만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리라,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그것은 모험이고 어떤 면에서는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천국 시민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 우리를 이중 국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서 천국 시민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면서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영접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또 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다가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요, 어디서 옵니까? 믿는 데서 옵니다. 첫째는 영접에서 오고요, 정체성은 믿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짧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작사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어린 학교,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축복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이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믿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그 전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변이었습니다.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성만찬 하는 것을 보고서 아주 이상하게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별명, 그런 별칭까지 불려지게 됐던 것이 이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온 핍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편한 어떤 면에서 안정된 가운데서 누구나 교회 다녀도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못 살게 굽니까? 누가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믿고 살아가는 또 한쪽이 있지요. 우리의 반쪽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믿음이 원색적인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믿음과 가깝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고난은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인 고난이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만들고 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대목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권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을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성되어집니다. 생육되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서 올까요? 스펙에서 올까요? 아니면 외적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크리스찬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 sonship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킹십, 왕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됨을 통해서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되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왕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존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권세는 앞으로 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권세를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명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녀가 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약한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왕권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이 쓴 책 중에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엔트로피의 세상입니다. 질서가 있다가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이분은 물리학자이면서 그 과학자 아닙니까? 자연과학자예요. 근데 그가 믿음의 영역을 보면서 신트로피를 말합니다. 신트로피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세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아파 너무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신트로피의 역사예요. 절망과 또한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신트로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신트로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같은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저는 집사님으로 알았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보니까 이 박종호 장로님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동기동창이 누구냐면 조수미예요. 조수미는 서울대 성악과 입학할 때 실기수석을 했대요. 그 박종호는 졸업할 때 실기 부분에서 수석을 했대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조수미 그분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저기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면 박종호 장로님은 장로가 되어서 지금 전국 교회를 돌면서 시골 교회, 작은 교회도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복음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들 가르쳐서 조수미 동기동창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그걸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정체가 뭐냐? 내 정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시락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시락이다. 그래서 찬양 사역 나가는 것을 배달 나간다 그래. 배달 나간대, 배달. 여러분, 배달 나가는 그 배달에 그 나가는 자의 기쁨과 감격과 또한 감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작사 작곡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부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서사방으로 국내든 국외든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상처난 심령을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칭찬을 더 받을까? 여러분들 누가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달란트에는 귀함과 천함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참, 요 한 고백만 봐도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우쭐해질 수 있지만은 그는 항상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나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찬양으로 증거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직함과 직위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감사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찬양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